사도행전.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말은 매우 한국적인 표현입니다. 이걸 본래 그 책의 제목은 사도행적, 행전이 아니고 사도행적 이렇게 해야만 사도들의 행적, 발자취,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사도들의 발자취 그렇게 번역해야 그게 맞는 거죠. 근데 사도들의 발자취라고 하지만은 뭐 12사도의 발자취를 다 더듬을 수는 없고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베드로가 주축이 되는 그런 그 발자취가 나타나고 9장에서 이제 28장까지는 그 바울과 바나바의 발자취를 우리가 더듬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이 나 있질 않습니다. 끝난 서신은 끝난 서신이나 끝난 책은 끝난 것처럼 뒤에 써놨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더 쓰려고 하다가 그냥 툭 끊어진 것처럼 아무 어떤 결론처럼 나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끝난 책이 아니고 계속되는데 그 계속은 이제 사람마다 자기 현장에서 자기 행적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책이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은 그때 지리산에서는 성경을 통독하는 운동이 일어났더라 한다든지 그 계속 이어 써 나가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선교 현장에서 29장을 써 나가는 거예요. 그와 같은 즉 1장에서 28장으로 연장되는 그와 같은 그 행적을 계속 이어 나가야 되는 거라. 끝난 책이 아니고 계승해야 될 책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기도할 때 사도행전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뭐 그런 기도하죠. 초대교회 그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옵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될 그런 책입니다. 이 사도행전 한편은 일대 그 전환의 책입니다. 전환. 그 예수님 시대에서 이제 사도 시대로 성자 하나님의 사역에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또 그리고 복음이 유다에서 이방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책이죠. 이 책에서는 많은 또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초창기는 뭐 나타나지 않다가 사도행전 이제 9장에서 바울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접하해 가지고 변화된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은 놀라운 일이죠. 전설에 의하면은 스데반하고는 아주 절친한 친구였다 그래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같이 공부를 했답니다. 스데반도. 그래서 일찍이 스데반은 그 복음에 접하게 되고 그래서 바울이 아마 굉장히 스데반을 많이 말리고 나중에 싸우고 뭐 다투고 그렇게 했던 모양인데 끝내 스데반이 고집을 부리고 하니까 나중에 자기 그 친구를 죽이는데 가편 투표를 던졌다 그러죠. 바울이. 얼마나 그렇게 보면 바울의 성격 한번 또 겁났던가 봐요. 친구를 뭐 죽여버리라고 할 만큼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강직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 바나바하고 바울이 그 마가 문제 가지고 다툴 때 보면 좀 드러나죠. 한치도 용납 안 된다는 거죠. 그렇던 바울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온유해져가는, 겸손해져가고 온유해져가고 자기 자신을 약점이나 결점이나 이런 것을 보는 그런 현저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다마스커스에 있는 기독교인들까지 잡아다가 이제 옥에 넘기려고 살기등등 해가지고 가는 모습은 눈에 선하죠.
예루살렘에 있는 뭐 성도들 다 잡아다가 옥에 넘기고 때리기도 하고, 열심히 아주 특심한 사람이다. 그런데 사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그래요. 어느 쪽으로든지 글쎄 열심히 특심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변화시켜서 쓰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은 참 곤란해요. 예? 허리멍텅하게 술에 물을 탄 건지 물에 술을 탄 건지 도저히 분간할 수 없는 이래가지고는 하나님 일을 못해요. 죽든지 살든지 그저 어떤 열심 자체가 있어야 돼요. 예, 그런 면에서는 뭐 사도 바울은 아주 탁월한 인물입니다. 그가 일생 달려갔던 그 길을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사도행전 쭉 그 지리 공부를 해보면은요, 초인이에요, 초인. 예, 초능력이라. 그리고 이 바울과 누가가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누가가 함께 협력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신구약을 망라해서 바울과 누가의 협력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누가 때문에 수많은 의사가 또 의료 선교도 할 뿐 아니라 그 누가 정신이 온 세계에 얼마나 복음의 큰 역사를 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제 그 복음을 전하실 때 사람의 육신의 질병도 고치시고 영적인 질병도 고치시고 한 것이 그런 모습으로 이어져 오는 거죠. 그리고 그 디모데를 만난 일이라든지 디도를 만난 일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초대교회에 굉장히 그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사도행전에서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많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교사의 헌장이라, 이 사도행전은 선교사의 헌장. 그야말로 그 사도행전 공부를 정밀하게 해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 그 개혁을 한다든지 뭐 이런 말을 할 때도 사도행전이 그 이제 모델이죠. 사도행전과 같은 교회를 만드는 초대교회와 같은 성경적 모습으로 리포메이션 한다는 거죠. 완전히 새 모습을 그 새 모습이라는 것은 뭐 엉뚱한 모습 아니고 옛 모습의 새 모습으로 그런 그 개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적어도 바울의 편지들 중에서 그 약 10개의 편지와 함께 맞물려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도행전 나가면서 바울 서신 10개가 재구성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읽어 나가게 될 겁니다. 전혀 어렵지가 않고 다 그 사도행전 잘 읽으면 편지까지 그냥 다 이해가 되고 내용을 다 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편지가 오고 간 그 분위기 이런 걸 우리가 좀 잘 파악하고 읽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편지 형식으로 서간문체로 쓰여진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편지를 쓰면서 누가 막 골치 아프게 쓰는 사람 없지요. 편지는 그저 마음이 담겨 있고 주고 받으면서 읽으면서 그저 이해할 수 있는 문체로 쓴단 말이에요. 편지. 그렇죠? 편지를 뭐 아주 뭐 논문식으로 막 그렇게 딱딱하게 그렇게 쓰지 않거든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글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편지는 알기 쉬운 글입니다. 근데 때로는 이 편지가 알기가 어려운 수가 생겨요. 그것은 편지를 쓰는 사람이나 그 편지를 받는 사람, 수신자, 발신자의 처하는 환경을 모를 때는 때로 이게 편지가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편지가 오고 가는 그 사연들, 그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런 동기들, 이런 것들을 이제 앞뒤를 연결하면서 사도행전과 함께 좀 살핌으로써 편지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만 해버리면요, 이제 복음서 우리 4권 다 정리되어 있겠다. 사도행전 연결되면서 사도행전과 직접 맞물려 있는 10개의 서신을 정리했다. 그러면 신약이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반 서신 같은 거는 그 뭐 거의 복잡한 서신이 아니니까 또 좀 간단하게 설명과 함께 읽어버리면은 그럼 남는 건 계시록만 남는다고. 계시록이 어려운 것 같아도요. 이제 우리가 그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만 제대로 읽어놓으면요, 계시록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 기도를 조금 주목을 해봅시다. 사도 바울의 초기 바울의 그 발자취를 조금만 더듬어 보죠. 물론 바울은 원래 이 유다 지파요, 유대인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언제쯤 그 이방인 세계로 나가서 살게 됐는지 모르지만 바울의 아버지 되는 분이 아마 이 길리기아 다소 타르수스 이 지방을 길리기아라 그럽니다. 길리기아 타르수스 다소에 이제 살다가 여기서 이제 그 바울이 요 노란선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여기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제 율법 공부를 하다가 예수님 시대를 맞이한 거죠. 그래서 스데반도 이제 이 가말리엘을 같이 공부했고 했던 모양인데 스데반을 이제 돌로 쳐서 죽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자들 막 감옥에 넘기고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 이 다마스커스로 이제 갔단 말이에요. 다마스커스로 이제 그 가다가 그 사람이 변화가 되어가지고 그 변화되어서는 이 아라비아 사막으로 와서 그 상당 기간 동안 자기가 지금까지 배운 철학, 율법 공부하고 지금 만난 이 예수님하고 이걸 조화를 못 시켜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가 봐요. 그래서 자기 학문 전체를 재검토하고 재정리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 그 언제 그 아라비아 3년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언제냐 하는 것은 그 학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떻든 정확히 그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바울이 자기 학문과 자기 신앙 전체에 큰 그 혼란과 함께 갈등을 극복하는 그런 단계가 있었던 걸 봅니다. 네, 그래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시 와가지고 예루살렘 와서 그 변화된 바울을 이제 소개하죠. 바나바에 의해서 소개되는데 처음에는 뭐 사람들이 저거 순 위장으로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일부러 예수 믿는 척 하고 지금 들어오는 거 아닌가 하고 경계가 여간 안 왔을까 아마.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에 사도들은 받아들였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막 하면서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또 다시 못 견디고 가이사라로 가이사라죠. 가이사라로 가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 상태로 상당한 시일이 지나요. 바울은 그저 왜 그렇게 된 거니까 이제 그 바리새인들 세계에서는 바울이 예수를 믿어서 배신자가 됐다 해가지고 이제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또 예루살렘 교회는 저건 위장 신자 들어서 우리를 지금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것이다. 그 양쪽에서 다 미움을 받으니까 예루살렘에 발 붙일 것이 없어요. 바울이. 그래 고민하다가 결국은 사도들이 그럼 이 시대가 조금 변할 때까지 고향에 좀 가서 피신해 계십시오. 하고 이제 길리기아 다소로 다시 돌아간 거라. 그러자 스데반 일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나자 그 예루살렘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붙어 있기 어려워요. 그래서 사도들 말고는 이제 흩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체로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에서 흩어진다면 가는 길이 뭐 뻔해요. 이쪽에 이 알렉산드리아 쪽으로 가는 그런 사람이 많고, 그래 안 하면 이제 이 안디옥을 가는 수가 많은데 그 당시에 세계 3대 도시가 이제 저쪽 이제 로마하고 안디옥하고 알렉산드리아 이 세 개는 세계 3대 도시입니다. 로마까지 가기는 너무 머니까 갑자기 가기는 머니까 대개 이 안디옥을 많이 갑니다. 이 안디옥은 도시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안티오코스 이름을 따서 안디옥을 지은 도시고, 또 물론 알렉산드리아도 도시 역사가 또 오래 안 됩니다. 신설 도시, 새로 만든 도시에는요 좀 사람이 숨기가 좋아요. 터줏대감들이 탁 버티고 있는 데는 뭐 누가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면 금방 드러나는데, 계속 그 신설 도시, 확장 도시
이런 도시는 뭐 새 사람들이 유입하니까 섞여 살기 참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도 많이 가고 안디옥을 많이 가는 거라. 안디옥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여기 스데반의 일로 사람들이 막 흩어질 때, 기독교인들이 흩어질 때 구브로도 좀 가고 안디옥도 가고 알렉산드리아 가고 이렇게 좀 피신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 이제 신자들이 이제 생기게 된 거라. 그 안디옥의 오선지자라고 하는 그 선지자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형성되는 거죠. 수가 자꾸 늘어나니까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할 때 사람을 참 잘 보냈어요. 바나바라고 하는 여기 거기 몇 절에 있습니까? 바나바를 파송한다는 말이 나오죠. 몇 절입니까? 응? 바나바는 어떤 사람? 이 착한 사람이라. 거기에 11장 19절 보세요. 때에 스데반의 일로, 그렇죠? 11장 19절.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그 베니키아입니다. 베니게. 지명을 말이죠.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 할아버지들이 이제 그 음력을 할 때 이상하게 하는 게 많아요. 키프로스 하는 것 같다. 구브로 하고 페니키아를 베니게 하니까 이 지명에 혼란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리 공부를 위해서 이거 참 그 여러 가지 그 성경 사전들이 전부 이런 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거 참 좀 걱정스러워요. 그 이제 감각이 잘 안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베니게와 구브로, 페니키아와 키프로스로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르러. 자, 이리 보세요. 페니키아가 여기 페니키아입니다. 여기. 두로, 시돈, 여기 이제 페니키아라, 페니키아, 구브로, 사이프러스 혹은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 요런 쪽으로 흩어졌단 말입니다. 스데반의 일로 핍박이 나니까 성도들이 갈 곳이 없어 이쪽으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가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가든지 간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요?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한번 복음을 전해봤어요. 그래서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요 원리입니다. 예수가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요 전파하게 되면은 그 전파하는 그 사람과 예수의 손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 하옵소서. 글쎄 전도만 해봐 가능 안 하는가? 전도만 하면 함께 하게 돼 있어요. 성령은 계속 전도하는 영이기 때문에 계속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 안 하고 뭐 어떤 능력 받았다고 자랑이나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마귀가 함께 한다고. 그런 하지 말고 전도 정말 말씀을 전하려고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의 영이 예수의 손이 함께 하는 거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누구를 보낸다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제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여러분 오늘도 그래요. 중요한 거는요 사람이 착해야 돼요. 머리가 좋은 게 문제가 아니고 착한 게 중요한 거라. 그래야 성령이 이 착한 사람을 좋아하니까 착한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거라. 근데 이 오늘날 교육이 말이죠. 착하게 하는 교육을 안 해요. 요즘 착하다 그러면 바보인 줄 알죠. 사람이 착하다 그러면 그저 바보처럼 취급을 해요. 저희 집에 아이들은 그래요. 공부 잘해가지고 뭐 성적 좋은 것 갖고는 칭찬을 거의 잘 안 합니다. 내가 너희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착하다는 소문이 들릴 때다.
물론 공부도 뭐 잘하면 좋지만은, 그래서 착한 거, 마음씨가 착한 것이 참 중요한 거다. 기독교인들이 도무지 요즘 착하질 않아요. 그래서 욕을 자꾸 먹고,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이게 아주, 바나바 말하면 그냥 착한 사람, 이래 나온다고. 그리고 이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니까, 이 사람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는 건 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교회 사역자들이, 그리고 중직들이 착한 사람이어야 돼요. 다른 게 능력이 아닙니다. 착한 게 능력이다.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지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리 보세요. 흑판 안 보세요. 흑판이 아니지. 여기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바나바 혼자서 이게 상담이나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무리가 커서. 그래서 먼 거리입니다. 여기서 바나바가 바울이 여기 지금 쉬고 있잖아요. 상당 기간 적어도 길게 보면은 바울이 한 10년 가까이 아마 쉬었을 거예요. 거기서. 포도주가 익으려면 시간이 걸리죠. 부글부글 개는 거는 갖다 놓으면 안 돼요. 그건 보면 속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좀 푹 삭을 때까지. 모세는 몇 년 처박아 둡니까? 40년간 푹 처박아 썩음썩음 할 때 이제 갔다가 바울도 그렇게 부글부글 끓는 갖고는 일이 안 돼. 그래서 상당히 자기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됐어요. 그 이제 바나바가 이제 가서 또 이제 이 사울을 데리고 같이 와서 이 협력 목회를 하는 거라. 참 아름답지요. 그 협력 목회를 하면서 둘이서 함께 이제 있어가지고 큰 무리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제 교회에서 원목, 부목 그런 관계가 아니고, 그냥 협력 목회를 하는 그런 교회가 들어 생겨요. 대등한 입장에서 꼭 같이 역할 분담을 하면서, 그런 모습은 옛날에 바나바와 바울이 협력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찬이라, 그리스도쟁이라, 예수쟁이라, 이런 아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지,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아주 열심으로 모이고 하니까 표가 나버렸어.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표가 나버린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조금 천시해서 부르거나 그런 이름입니다. 그 당시에 어감이 그리 좋은 어감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그 당시에는 그 어감이 좋은 어감은 아니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는요, 좋은 거나 안 좋은 거나 갖다 붙이면 좋아져 버려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좋은 말이 아닌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좋은 말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건 아주 흉측한 거죠. 십자가라는 건 끔찍한 것 중에 끔찍한 것이고, 흉측한 것 중에 흉측한 건데, 그만 십자가도 예수님과 갖다 붙이면 막 장식품이 되고, 내 자랑은 내 일생 자랑은 십자가 뿐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 못 박혀 죽은 산은 갈보리산인데 해골산이라. 근데 노래가 그런 노래 있죠, 해골 그러면 안 될 텐데, 갈보리 이런 노래가 있어요. 사랑에 무슨 갈보리, 해골, 그러면 이상하죠. 근데 아무리 흉측하거나 그런 무시무시한 것도 예수님께 갖다 붙여버리면 좋아져 버리는 거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닌데, 예수님께 시간이 흐르면 거룩해져 가지고, 십자가도 거룩해져 버리고, 해골도 거룩해져 버리고, 바울도 거룩해져 버리고, 그렇단 말이에요. 참 신비한 능력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13장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이 교사들과 함께 있는데, 곧 누굽니까? 바나바가 서열 1위죠.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다. 사울은 몇 등째입니까? 아니, 서열 꼴찌로 나와요. 근데 조금 이따 보면은요,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고, 바울과 바나바로 나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바울의 그, 능력과 실력이 10년간 푹 섞인 그 이제 맛이 나온단 말이죠, 바울이.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그, 실력자는, 좀, 뭐 지식 얼마가 아니고, 충분히 무르익어야 돼요. 바울은 참, 철학도 공부하고, 율법도 공부하고, 예수님도 공부하고 하면서 아라비아에서의 상당한 기간과 그 다소에 가서 다시 정리하는 그런 기간을 통해서 자기 정리가 상당히 된 거라. 물론 그 이후에도, 이따금씩 그의 성질은 들어 보입니다만은, 그래도 상당히 정리가 된 거죠. 그 13장에서 이제 놀라운 것은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선교사를. 그래서 금식을 하고 있는데 바나바하고 바울을 따로 세워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요. 첫 번째 전도 여행이죠.